아합 왕의 포로로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때 아합 왕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당연히 베나닷을 죽여 실추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베나닷을 살려주고 고국으로 고스란히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아합 왕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합 왕이 본래 성품이 관대하고 인자하며 너그러운 사람이라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바와 같이 아합 왕은 결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합 왕이 베나닷을 돌려준 이유는 베나닷과의 거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나닷은 두 가지를 아합 왕에게 제안했습니다. 첫째는 그동안 아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모든 성읍들을 다 돌려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둘째는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 한 복판에 아합 왕의 이름을 따한 아합 스트리트, 아합 대로를 만들어주겠다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실리와 명예를 다 거머쥘 수 있는 아주 괜찮은 제안 같아 보입니다. 특히 아합 스트리트가 생겨진다는 이 말. 이 말에 아합 왕의 귀가 솔깃했을 것입니다. 결국 아합은 이 거래를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잃었고 이스라엘에게 잠재적인 위험의 불씨를 남겨놓고 말았습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이때 선지자 무리 중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는 아합 왕에게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계획을 짰습니다. 전쟁터에서 갓 돌아온 하인처럼 옷을 입고 왕에게 나가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첫 단계는 자신을 실제로 전쟁터에서 돌아온 사람처럼 보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동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료는 그렇게 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이 동료의 반응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아니 무작정 와서 나를 치라고 하니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지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동료 선지자는 결국 사자에게 물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앞에서 제가 좀 이상한 이야기라고 한 까닭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이게 사자에게 꼭 죽을 만한 일인가 싶긴 한데 어쨌든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물려 죽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이 선지자는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나를 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의 부탁대로 이 사람이 선지자를 쳐서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제서야 선지자는 왕에게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몸에 상처를 입은 선지자는 눈에 안대를 하여 변장을 하고 왕에게 가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왕이시여, 저는 이제 막 전쟁터에서 돌아왔는데 왕께 들려드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군사가 저에게 사람을 하나 데려와서는 목숨을 걸고 그 자를 지키라고 제게 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일이 생기면서 제가 다른 일에 정신을 판 사이에 그만 그 사람이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합 왕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는 분노했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너의 그 부주의가 너의 목숨을 빼앗을 것이다. 왕은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선지자는 수건을 벗고 자신이 누구인지 왕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죽이고자 작성하셨던 그 베나닷을 놓아준 사건을 가리키며 왕을 꾸짖었습니다. 왕은 눈앞의 이익에 정신이 팔려 정작 가장 중요한 일을 놓쳐버린 어리석은 왕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마땅히 그래야 한다라고 말했듯이 아합 왕은 불순종의 대가를 자신의 목숨으로 치러야만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별로 주목받지 않는 이 본문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서로의 얼굴을 때리도록 권하기 위해서는 결코 아닙니다. 저는 종으로 분장한 이 선지자가 말하는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포로가 어떻게 달아났는지를 아합 왕에게 설명하는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40절을 보십시오. 우리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종은 여기저기 온갖 장소에 왔다 갔다 하느라고 무척 바빴습니다. 종은 주의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종에게 부여된 임무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던 일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핑계할 수 없었습니다. 아합 왕이 했던 말대로 종은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아합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으로서 적국에 빼앗겼던 성읍들을 되찾아오는 일,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또 적국의 수도 한가운데 이스라엘 왕의 이름을 딴 거리가 생긴다면 좀 국격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고 주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일,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일들을 생각하고 돌아보다가 그만 이 가장 중요한 일을 놓쳐버린 것이 아합 왕의 뼈아픈 실책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본문이 아닐까 합니다. 현대인들의 삶은 과거에 비해 무척이나 분주해졌습니다. 세상이 변화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서 이것을 그냥 하루하루 매년 따라잡기에도 벅찹니다. 또한 삶이 너무 복잡해져서 뭘 한 가지를 해보려고 해도 알아보고 신경 써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요즘 세간에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가 화제입니다. 역대 케이블 TV 드라마 시청률을 날마다 갱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집에 TV도 없고 다른 응답하라 시리즈는 보지도 않았는데 이 1988이라는 숫자에 꽂혀서 처음으로 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88학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 시대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느리게 진행됐고 지금보다 더 단순했다는 사실입니다. 불과 27년 전인데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확실히 지금보다는 더 단순하고 느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고3 수험생들이 나오는데 고3 학생인지 모르게 그냥 수시로 친구들이랑 만나서 수다도 떨고 놀기도 잘 놉니다. 또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대입,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학력고사만 준비하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저의 고3 때를 생각해도 저도 꽤 놀고 설설하면서 준비하고 또 단순하게 학력고사 모의고사 준비만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은 뭐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 다니느라고 다들 바쁩니다. 입시제도도 얼마나 복잡한지 좀 있으면 제 큰딸이 이제 고등학교 가는데 앞으로 큰 걱정입니다. 도대체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은 OECD 가입국 중에 멕시코와 더불어 항상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독일 근로자들의 1.6배를 평균적으로 더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매일같이 야근하고 주말 출근도 다반사입니다. 오죽하면 지난 대선 때 한 대선 후보가 내세운 캐치프레이즈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저녁이 있는 삶, 이것이었습니다. 맞벌이 시대에 엄마들도 일하느라 바쁘고 자녀들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아 바쁩니다.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공부하고 과제하고 알바하고 학원 가느라 바쁩니다. 이런 시대에 바쁘지 않으면 좀 불안합니다. 왜 안 바쁘지? 하면서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시간 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 일도 없어도 그냥 왠지 바쁜 척을 좀 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야만 내 존재감이 있어 보입니다. 본문의 이야기 속에 이 종처럼 이리저리 볼 일이 많고 또 그렇게 살아야만 할 것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위험 요인은 없을까요? 과연 이것이 최선의 삶일까요? 본문의 종은 그 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리저리 일을 보는 사이에 반드시 지켰어야 할 그가 없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신경 쓰느라 그가 없어지는지도 몰랐습니다. 종은 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자기 생명을 잃어버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종은 얼마나 어리석은 종입니까? 내일은 올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2015년 우리는 얼마나 바쁜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정신없이 살았습니까?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올해 회사에서 몇 건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
거의 날마다 한밤중에 퇴근을 하고는 새벽에 또다시 집을 나가는 생활을 했습니다. 게다가 야간 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강의를 듣고 과제도 내고 시험도 쳐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둘째 아이까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봄에 너무 힘들어서 회사에 사표를 냈는데 한번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버티다가 결국 버티지 못하고 이번 연말에 또다시 두 번째 사표를 냈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말려도 반드시 그만두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을 보면서 예전에 저의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한때 IT 벤처 기업의 개발팀장을 하면서 밀려드는 업무에 치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도 고려대학교 MBA 과정을 동시에 다니게 되어서 업무를 하다 말고 강의를 들으러 가고 주말에는 레포트를 쓰고 시험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 틈틈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아빠 노릇, 가장 노릇도 해야 했습니다. 양과 1대1 할 시간을 내기가 너무 어려워서 주로 주일 새벽 6시에 말씀 공부를 했습니다. 저도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고 양도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는 것 같았지만 하여튼 그때밖에는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저의 마음속에 이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없어졌나이다. 그가 없어졌나이다. 회사나 학교나 가정에서 자기 역할을 꾸역꾸역 감당하고는 있었는데 뭔가 내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빠졌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없어진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신 분,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그분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저의 영혼은 텅 빈 공간처럼 허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결심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매주 소감 한 편을 깊이 있게 써야겠다.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물론 소감을 쓰긴 했지만 메시지 프린트를 보고 중요한 곳에 밑줄을 친 다음에 그 밑줄 친 문장들을 조합해가지고 급하게 소감을 한 15분에서 20분 만에 써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본문 말씀만 딱 놓고 씨름하면서 묵상하겠다 하는 방향을 잡고 토요일 날 책상 앞에 꼼짝 않고 앉혀서 하루 종일 낑낑거리며 소감을 썼습니다. 이때 제 동역자가 모처럼 토요일에 아이들이랑 어디 좀 놀러 가지 왜 하루 종일 처박혀서 뭐 하고 있느냐 하면서 저를 핍박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소감을 썼습니다. 근데 막상 그렇게 쓴 소감이라고 해서 특별히 무슨 깊이가 있거나 은혜가 넘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읽어보면은 별거 없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쓴 소감이기 때문에 평범해 보이는 그 한 문장 한 문장이 저에게는 남다르게 깊이 있게 다가왔습니다. 돌이켜볼 때 이 결심이 제 인생에 있어서 30대의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 중에 하나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제 스스로 말씀의 맛을 느끼고 배우고 터득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덕에 저는 잃어버렸던 그분, 예수님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사 업무나 학업이 펑크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매 학기마다 장학금을 받고 MBA 과정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아방이 했던 말 중에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라는 이 말이 참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바쁘다는 것을 이유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탓할 수 없습니다. 직장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시험 때문에 이런 핑계를 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저런 일을 볼 동안, 그동안 내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은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면 얼마든지 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예 그런 기회조차 찾지 않았던 것입니다. 덜 중요한 일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을 놓쳐버린 것은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 때문도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바쁜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는 내가 남들보다 더 잘나가고 더 성공하고 더 인정받고 싶은 욕망, 그것이 진짜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남의 사정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 할까봐 조심스럽지만 제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내가 마음 먹고 한편의 소감을 깊이 있게 쓰고자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소감을 쓰고 안 쓰고는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때로는 말씀 공부 전에 갑작스럽게 일이 생겨서 소감을 못 썼다.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말씀 공부 직전에 소감을 쓰지 말고 미리미리 소감을 쓰면 되는데 꼭 말씀 공부 직전에야 소감을 쓰려고 하니까 무슨 일이 생겨서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2016년 새해에는 올해 못지않게 또다시 많이 바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2016년 연말이 되면 야, 그래도 2015년이 널널했었어. 이런 말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해마다 연초가 되면 한 해 영적인 투쟁을 위해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에 바빠서 치여가지고 그 목표들을 다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많은 목표를 세워서 분주하게 이것저것 하는 거 그렇게 현명한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내가 꼭 지켜야 할 것, 정말 중요한 것,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 한 가지를 정해놓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 이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이 아닐까 합니다. 그 한 가지는 각자에게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중에서 매주 소감 한 편을 깊이 있게 쓰겠다, 이것을 결심하는 것,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부부가 서로 상대방이 소감을 잘 쓸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또 시간과 장소를 배려해준다면 참 아름다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새해 이 일 저 일 돌보느라 그분, 가장 소중한 분, 예수님 한 분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2016년을 여는 이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신실하게 의지하고자 하는 굳은 결심을 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하방의 치명적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참 이런저런 일들에 치여 살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일, 말씀을 간직하고 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함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2016년 많이 바쁘고 정신없는 삶을 살아야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각자 꼭 해야 할 것, 절대 놓쳐서는 안 된 그것, 지켜야 할 것 한 가지를 마음에 결단하고 이를 2016년 연말까지 소중히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